오늘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제자 중에서 그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그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성경만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네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제자 명단 정도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그 아버지를 밝히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물 야고보가 또 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 아들인지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서 큰 의미를 가지고 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는 그 추측들은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추측하는 것도 있고 또 작은 야고보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오늘도 뭐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도 간단히는 언급하겠지만 이런 말들은 내용을 살펴보니 가능성들은 있으나 100%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들 말하더군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판단하고 봤더니 제자 명단밖에 안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내용도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2 제자를 한꺼번에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씩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면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2 제자는 어떤 이들인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명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종합하면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부르신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그렇게 선별된 자인 것이죠. 중요한 그런 분별 끝에 얻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도들을 12명을 선정을 하셨냐? 그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12 사도를 뽑으신 후에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하시죠. 7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미 뭐 듣고 또 듣고 많이 배워서 다 아시죠?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죠? 뭘 말하는 거죠? 다 아시면서 뭔가 답하기는 귀찮으신 거죠? 애매하시고 분위기가.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체험시켜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의도는 명확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가 참으로 명확하시구나. 그것도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체험시켜가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내시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도 보세요. 이 중에서 이건 1:1 제자 양육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뽑아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15절 이런 내용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켜 가면서 증거하려면 필요한 것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그 권세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권세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더러운 영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명령하면 귀신들 보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합니까? 그렇게 귀신들에게 명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 권한을 주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는데 보여주면서 전해라. 그러면 뭘 보여주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통치 질서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이 다스리시면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성경 내용들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질병들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깨어졌던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잘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는 악한 권세에 묶여있는, 말하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떤 힘이요? 그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는 힘을 주는 거죠. 그 힘 중에 권한도 주시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동시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출애굽 사역 구조하고 똑같더라고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능력을 주시죠.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바로가 잘 풀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동반하면서 바로가 포기하게 만들고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출애굽을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현대에서도 마치 바로와 같은 그런 악한 존재에게 묶여있는, 중독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데에는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특별한 인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미루어 보면 이해가 또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예수님도 동일한 종류의 사역을 하셨겠구나. 그럼 예수님의 사역과 출애굽 사역도 역시 연관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 겁니다. 그가 조용한 성품을 가졌던, 베드로 같은 성품을 가졌던 그에게도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다.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이란 존재의 다스림을 받을 기회가 왔어. 이걸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의 멘토링 혹은 코칭 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면서라도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런 뛰어난 사업가 혹은 투자가의 조언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 쭉 읽어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쯤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만나면 거기에 머물래요. 그런데 합당하지 못한 자를 만나면 나오래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맞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듯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더 진행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부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나는 그럼 어떠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기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아멘이 된다면,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왕이라고 인정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였으나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대로는 살고 있지 않다면 뭔가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게 말하면 되나 보다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은 했지만 의미를 아직 모르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실효 지배는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복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서 관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며 내 문제에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새벽 기도회 때 그 예수님의 핵심 내용인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삶에 옮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산상수훈을 외우면서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면서까지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은 호기심과 또 관심과 그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자기 삶에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경험시키되 체험하면서 알게 하려고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복음의 내용이 들려왔을 때 그 복음의 내용에 아멘한 자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 자고, 그렇게 삶을 투자하고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하고 있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또 경험한 일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시고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대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니까.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3년 동안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분이 지금 사라지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결론은 천사가 와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예루살렘 현장에 올라와서 이들이 뭘 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현장을 한번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두 곳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1장 13절 14절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14절.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잘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과도 함께 모여서, 또 여성들과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들이 여기서 전념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념으로 기도하다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령이 임하여 실제적인 권능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권세뿐만이 아니라, 권세는 이미 받았고 실제로 권세를 실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체험시키는데 실제 예수님 떠나신 후에 중요한 전환기 때 해야 될 일은 기도구나,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삶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장면입니다. 이 현장에도 12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들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중요한 전환기에 기도하는 모임에 같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성격이 베드로 같은 자였건, 아니면 안드레처럼 누구를 막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자였건, 다양한 종류의 성격의 특성이 있었으나 공통적인 거 하나 있는데 이들은 기도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도 현장에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다. 그는 그런 자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작은 야고보, 이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할까? 이 부분, 마가복음 10장, 오늘 그 본문이죠.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쭉 설명하다가 여기서는 작은 야고보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작은 야고보. 여기 있는 야고보가 만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면 그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자들을 향해서 작다고 표현한 이 부분은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로 마태복음에서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파송되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떠나는 그런 말씀 전파자들을 의미할 때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삶을 겪게 됩니까? 궁핍하고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들을 향해서 작은 자라고 주님이 표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어려운 선교지에서 그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만일 대접한다면, 그거 알아차리고 대접한다면, 그 사람이 밉거나 친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전제 하나로 그를 대우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실 거래요.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거래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방문했던 자에게 실제로 냉수 한 그릇을 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땐 제가 뭐 줄 게 없고 뭐 생각이 없어서, 이걸 알았을 때는 아닌데 진짜 냉수.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정도로 주님은 그 작은 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만큼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이 작은 야고보가 만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것이라면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뭔가 애틋한 마음이 또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종합하면서 특별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는 자, 유명하지 않고 묻혀서 있는 자, 그러나 그 제자 무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던 자를 고려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그런 자들은, 이 알페오들 야고보 같은 이런 자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뭐 하면서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걸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12사도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거는, 그거는 이 사람들을 뭐 높이기 위한 것보다도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사건이었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의미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증언하려는 의도, 자랑이 아니라 증언하려는 의도. 이를 사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사람은 그가 정말 이 작은 자로서 본인은 무명으로 지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였다면 이런 명단에 자기 이름 포함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그 번역되어서 한국뿐만이 아니죠, 여러 나라의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던 그 중국의 한 형제 이야기 아시죠?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 내용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중국 땅에서 보니까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뭘 책으로 만드냐요? 왜 이런 걸 책으로 자기 이름 내고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냐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인데 당연한 거지.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도 보는구나. 또 얼마 전에 우리도 기도했지만 또 어떤 뭐 감옥에 갇힌 사람, 그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 알리기도 하고 또 언론에 공개도 하기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역자를 봤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도 아마 원래 중국 땅을 위해서 부지런히 선교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분 저 기도 제목을 왜 알리고 저 언론에다 왜 공개를 했느냐는 거예요. 저게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모르냐.
여러분, 이런 게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그 곳곳에 있는 현장에서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 아무래도 더 감시가 더 많아지고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알리냐? 다 저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다 어려움 겪으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가 잘 되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좀 어려우면 어떠냐?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형성되는 일에 씨앗이 된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고자 주님께서 노력하시는데, 그 일에 쓰여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그 노력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뇌리에 기억됐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이름은 안 드러나도 좋다. 지금 이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네. 사도 바울께서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빌립보서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사랑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겨줄 때, 한 교회, 한 공동체가 한 선교사님 섬긴다 하더라도 섬김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섬기는데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에바브로디도인데, 그런 섬김을 하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해주는 게 뭐 더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할 때 아우리치를 온전케 만드는 거, 아니면 어떤 섬김을 온전케 만드는데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더 그것을 온전케 하는데, 더 풍요롭게 하는데 쓰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을 부욕해 해주는 것도 섬김을 통해서지 어떤 사람의 직책이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으로 남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유명한 자가 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어쩌면 만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런 심정을 갖고 있었던 자라면 우리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는지 다 알잖아요. 그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뭐 주차와 관련된 일이든, 뭐 섬기는 일과 관련된 일이든, 뭐 찬양과 관련된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숨기며 섬기는 자들을 존귀한 일꾼으로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누군가 계시다면 그분이 곧 교회를 자유롭게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존귀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선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그들 가정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나의 이름 때문에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온전해지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영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숨은 속셈 드러나게 하시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모든 생각도 교정해 주시고 오직 주님 그 일이 나의 섬김으로 온전해지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는데 쓰임받는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험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주님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많은 쓸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종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